안녕하세요. 이덕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의 2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올바른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핵심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이 책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행동으로 옮기셨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고, 이 책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창조하셨다 외에 말씀하셨다, 행하셨다, 이것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봉, 핵심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봉,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합쳐서 하나로 본다면 그 주제의 말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행동들을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라. 사람의 이야기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장의 마지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상순 7장에서 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했냐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말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나요? 내가 찾고 싶은 것, 내 삶에 어떤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뭐 직장을 찾거나, 청년들은 배우자를 찾거나, 미래의 어떤 것을 찾을 때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것을 적용하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방식, 올바른 접근, 정말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니 앞으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1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2장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새 책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20년 전 책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 책으로 이제 새로 나왔대요. 내용은 같은데 현대 언어에 맞게, 또 본문도 개역 개정 성경에 맞게 이렇게 편집이 새로 됐고 훨씬 이해하기 쉽게 편집됐대요. 글씨도 전에 거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주장하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덕우 목사인데 이덕우 목사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고 제일 잘 아는 건 누굴까요? 뭐 제 아내거나 제 어머니거나 이런 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죠. 여러분, 제 아내가 제 몸무게를 알까 모를까요?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한 그 부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아보자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이 책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을 때 더 잘 이해가 가요. 39페이지 펴보시고, 자, 첫째 줄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발견하려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아까 말했던 그 마태복음 7장. 찾고 싶으면 찾아야 찾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대답은 당연히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왜 그럴까요? 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첫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닌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40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닌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종교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의 주장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거기다 밑줄 쳐볼게요. 그러므로 당연히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복음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신약의 복음서는 굵게 형광펜으로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구약 성경에 따른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분의 어록과 삶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복음서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장을 깨닫고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다음 페이지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이다. 그죠? 지금 요 이과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알게 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은 그분의 증거부터, 그분의 주장부터 살펴봐라 라는 것입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4가지 자신의 주장을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 주장은 지금 한번 요약해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가르침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 가르침.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직접적 주장, 직접 하신 말씀. 세 번째, 간접적 주장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극화된 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2페이지 그리스도의 자기 중심적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진지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써보시죠. 진지하게 강력하게. 지금 살펴볼 내용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주장들인데 그 주장들 중에 진지하게 강력하게 표현된 것이 자기 중심적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형광펜으로 칠해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대요. 자, 그 밑에 줄 굵은 글씨 그는 자신이 칠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밑에 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다. 오, 굉장히 강력하고 진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중심적 가르침은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주장이 다르대요. 그들은 자신을 감추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운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 가르침이에요. 대부분의 종교가 나를 감추고 가리지만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드러내 나타낸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이외의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볼까요?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다른 종교에서는. 맞나요? 제가 뭐 유튜브로 나가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부처님이나 공자 선생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도를 닦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요 또 아니면 무소유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그것을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 다음 밑줄 쳐보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느낌이 뭐나요?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이게 아니라 나 자체가 진리니 진지하고 강력하게 내가 진리니 내가 깨달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면 돼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다가 보면은 형광색이 아니라 형광색 펜으로 칠해볼게요. 주황색 글씨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해볼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거기다 비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자, 다음 또 형광펜 칠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황색 글씨 다 보고 계시죠? 거기다 밑줄 치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어요. 그 위에다 이렇게 써보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나는 어떠한 존재다 라고 자기중심적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정의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계속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으로 강하고 진지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4페이지를 보면은 위에서 셋째 줄 보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43페이지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앞쪽으로 보면은 주황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 주황색 글씨가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이냐면 이사야 61장 1에서 2절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오타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자, 이사야 61장 1에서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본문 뒤에는 보면 누가복음 4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메시아는 이런 분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44페이지 보면은 자, 사실 그는 초대뿐만 아니라 명령도 했다. 뭐라고 명령했어요? 명령의 밑줄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5페이지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4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바로 성령이다의 성령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를 보혜사 거기까지 밑줄 쳐보세요.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뭐 옆에는 위로자 대언자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 보혜사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걸 누가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낼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5페이지 맨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이 자기중심적 가르침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 동시에 그분은 겸손을 주장하는 분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독선적이거나 이상한 분이라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겸손이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분이신데 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틀린 말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받아만 드리면 돼요. 자, 계속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깨달으실 겁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접적 주장도 있대요. 자, 첫 번째 줄 4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입니다. 그 주황색 그리스도의 직접적 주장 밑에 형광펜을 칠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섯째 줄 밑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 거기다 밑줄 치고 인자까지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원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온 메시아의 명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는 마가복음에 주로 많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서 보면 인자라는 말이 있고 이 인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어디에 나온 표현이냐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환상의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인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거기도 밑줄 쳐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대요. 근데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메시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거기도 형광펜 칠해볼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직접적 주장은 예수님의 메시아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됨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또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긴밀하게 연관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주황색 글씨 밑줄 쳐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몇 개다? 하나다.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같은 존재다. 아들인 동시에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결된 게 뭐예요? 인자라는 것 구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했고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동등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49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1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던 중에 이렇게 주장했다. 거기다 밑줄 쳐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했대요. 자, 다음 페이지 50페이지다 밑줄 쳐볼까요?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해 왔다는 주장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공적인 삶을 사셨던 나이가 30살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일이죠. 제가 정확히 연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계산해봐도 한참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때도 나는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장한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황색 글씨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간접적 주장이 있대요. 간접적. 아까는 자기중심적인 아주 진지하고 강력한 것이고 이제는 그 다음 뭐 했어요? 직접적 주장.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했고 이제 세 번째는 간접적 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간접적 주장. 자, 51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많은 경우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일들을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간접적 주장은 형광펜 칠해볼까요? 죄를 용서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덕우 목사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게 안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 메시아만이 이것이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장면이 여러 등장해요. 자, 책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간접적 주장은 생명을 준다 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이에요. 아까 본문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자 52페이지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니 라고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라고 거기 참고해 봅니다. 생명을 주었다. 자 52페이지 세 번째 간접적 주장은 진리를 가르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가 가르친 진리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단호하고 독단적 자세이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지혜 때문에 놀랐던 것이 분명하다. 주황색을 보면 그 놀랐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밑에 5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다. 그의 말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혜의 말씀들을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간접적 주장. 죄를 용서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진리를 가르쳤고 여기 세상의 심판 내용은 다음 장인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54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딱 봐서 가운데에서 보면은 네 번째 간접적 주장은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그에게 맡기실 것이다. 거기 밑줄 쳐볼까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5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예수님은 재판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준다, 진리를 가르친다,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그런 사건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 그렇구나 한번 알고만 계세요. 이해만 하세요. 자 4페이지 네 번째 4페이지가 아니라 네 번째 극화된 주장 주황색 보이시죠? 55페이지에 극화된 주장. 극화된 때는 극적인 어떤 행동과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55페이지. 자, 이제 그리스도의 기적들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극화된 주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극화된 이 기적, 그러니까 연극, 영화 이런 필름처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56페이지 사건들을 볼 건데 특징이 있어요. 5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그것들은 단순히 특별한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실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네. 괜히 이렇게 말을 항상 어렵게 써요. 자, 특별한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기적의 장면들을 볼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제가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갈랐어요. 왜 갈랐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마술 같은 거죠. 마술 같은 거로 끝나는데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어떤 사건들이냐면 도덕적 권위를 실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가 있는 행동들을 했고 행동에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도덕적 실증들이 담겨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말이 어려워요. 자, 한번 보면 안 돼요. 보면은. 자, 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요한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별표 크게 해서 자, 사건들을 찾아볼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무슨 사건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극화된 사건 하나만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괜히 그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듯이 복음은 율법을 대신한다.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뿅 하고 마법사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도덕적 권위의 실증을 나타낸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천 명을 먹이신 다음 달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것을 아이고 배부르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영적인 떡이 생명의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기 밑줄 쳐보고 밑에 보면은 소경. 이거 소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요. 소경은 옛날 말이에요.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떠는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 도덕적 권위의 실증. 의미가 다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밑에 줄입니다. 밑에 줄 끝에 부분에 보면 형광펜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끝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 밑줄.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단락 맨 밑에 보면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살아날 때의 생명이며 죽은 후에 부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합니다. 이더구를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는 저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자기중심적 가르침.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것 같으니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냈는데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초대교회에 보내셨나요? 안 보내셨나요? 보냈어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학문적으로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접적 주장.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다. 아까 인자, 다니엘에 나와있던 환상의 내용이 인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 주장, 죄 용서, 생명을 준다, 진리를 가르친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극화된 주장, 혼인잔치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오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고 시각장애인 치유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3장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3장 펴볼까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60페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에 맞는 인격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영상,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카톡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